시편 31편 읽겠습니다. 자,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옛날 개혁성경에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시편을 지은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구절들이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무엘상 23장에 나온 사건과 견주어서 이 시편 31편을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이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붙잡히기 일보 직전에 그가 잡히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 그가 느꼈던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확기를 맞아서 블레셋에 습격을 당했던 유다 지파 중에 한 족속들인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길에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큰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자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그 다윗을, 자신들을 구해줬던 그 다윗을 오히려 사울 왕에 내어 주겠다는 이런 배은망덕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런 상황과 겹쳐서 다윗이 겪고 받았던 그런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어려움이다라고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일들에 빗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라는 말씀드린 그런 배경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윗이 느꼈던 그때의 혼란과 두려움, 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어려움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내미실 구원의 손길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데 이 시편에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그는 육체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피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단지 몸만 피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찬양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온통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비명과 외침소리만 가득 찼을 텐데, 오히려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의 경험 속에서 확인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더 전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모든 신실한 백성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같은 처지에
혹은 이보다 더 혹독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어야 할 선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열렬히 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대략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이 대적들의 위협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놓여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한층 강화시키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다시 자신이 처한 비통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네 번째는 자신의 위로와 안전과 구원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반면에 악인들은 부끄럽게 되고 그들의 도모는 좌절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상징되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모든 경건한 신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그런 충분한 이유와 큰 용기와 담력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마지막 단락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배경은 그가 큰 위험 속에 있었고, 그 위험 속에서 느끼고 겪어야 했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하잘것없는 사람에 대한 소망, 반면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잘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 배경이 어느 시대였든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와 관계없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의 크기와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그 중심은 무엇인가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도 때로는 크게 사용하실 때도 있고, 혹독한 시련도 간단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강구에서 다윗의 기도는 단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태, 포위되어서 곧 붙들리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벗어나는 데에만 그의 기도는 몰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온갖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찾고 구하느라고 이러한 섭리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사실상 종종 하게 됩니다. 실로 인생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혼비백산해서 그저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고 절망적인 때.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촉박함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돌아다 보면은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큰 위협을 받을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위협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어떤 때에는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위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생명에 있어서 위중함이다라고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에 있어서 위중함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강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잘 지어진 건축물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강구는 아무렇게나 그저 위급해서 절박해서 외치는 그런 떠드는 소음도 아니고, 또 아무 근거 없이 외치는 떠드는 그런 외침도 아닙니다. 그의 강구는 확실한 근거와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지상 위에 지어졌어도 작은 흔들림에 무너지기 쉽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열정을 발휘해서 무슨 과업을 하나 크게 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싸움입니다. 평생을 싸워가야 되는 싸움에는 순간적인 열정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긴 여정을 가는데 실패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초반부터 전력 질주를 한다면 그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의 강구는 어느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 없이, 그의 강구는 확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자라난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1절에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라고 그가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먼저 주께 피하는 자를 부끄러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와 부끄러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인이 생각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피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편적인 용어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모욕이나 불명예나 수치스러운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은 그런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그 의미들을 이 부끄러움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부끄러움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로 그 부끄러움을 말한 말씀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금지된 과실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한 데서 이 부끄러움의 특성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봤을 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관념은 바로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 아래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그 빛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빛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게 비췄고, 그는 자신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신이 벗은 것을 그는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즉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인식이 됐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죄인의 모습이,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하고 동산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부 해석가들은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우상 숭배와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우상의 어떤 형상을, 우상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리라. 바로의 세력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이 주고자 하는 어떤 위로와 강력한 어떤 세력들, 거기에 내 위협과 내 안전과 내 평안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수욕이 된다.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너희의 부끄러움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주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피하는 겁니까? 결국은 애굽의 그늘,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세상이 주고자 하는 어떤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죄로부터 출발했다면 그것이 맹위를 떨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죄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죄, 바로 그것이 부끄러운 죄다. 표현이 아주 순화되었지만 죄의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이 내 피할 것인가? 시인은 그 피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견고한 바위요 산성이요 반석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야 됩니다. 여호와는 그냥 바위와 그냥 산성과 그냥 반석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바위고 유일한 산성이고 유일한 반석이다라는 이런 수식어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할 수단들, 여러 가지 의존할 수단들 중에 하나인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시인이 대적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단지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끄러움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위협하듯이 하는 그런 간청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할 곳이다. 위기 앞에서 신자들의 삶과 신앙이 위협받아서 좌절되거나 해를 입게 되었을 때 믿는 우리가 혹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건가? 아니면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이렇게 단순화해서 또 도식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승리, 우리의 부끄러움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피난처, 바위요 구원의 산성이라고 확신하는 그 여부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하나님마다 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되고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냐 성공이냐 부끄러움이냐 영광이냐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나의 공의, 나의 헌신, 나의 열렬한 간청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절박한 말로 속히 건져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지만 그의 절박한 기원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바위요 구원하는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나를 속히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이 이교도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것과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결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분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열정과 찬양의 목소리에 심취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기도와 찬송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열정이 자기를 삼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위급함 속에서도 인내를 말하며 열정 속에서도 절제를 제시하고 간절함 속에서도 그 간절함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근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반석과 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머무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영원을 보았을까요? 누가 영원을 만졌을까요? 누가 영원을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영원이라는 것을 맛보거나 붙들거나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원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무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원에 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자신을 신격함으로써 이 세상을 신격화함으로써 이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표상함으로써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무지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의 관계를 바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었고 이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코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시인은 하나님을 내 반석이요 내 산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중심에는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확고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적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한 시대의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안내자와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안내자와 지도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안내하고 지도하실 때 항구적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분으로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이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내자와 지도자, 안내하시고 지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같은 뜻을 나타내는 두 가지 말을 연이어서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철두철미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그는 단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옳은 길을 가도록 지도하시는 분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인도하시는 손길은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단순한 방법으로 시행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외에는 없을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산다.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게 이 두 가지 길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옳은 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옳은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이 항상 좋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로 그가 안내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을 왜 갑니까? 좋아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으니까 가죠. 싫은데 억지로 갈 수 있겠어요? 이 길을? 근데 좋아서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행복에 겨워서 정말 뭐랄까요, 기쁜 희열과 기쁨과 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무지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죠. 좋아서 간다라는 말은 다 정확히 말하면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가는 게, 우리가 행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외에는 나머지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이고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좋아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확연하게 구분된 두 가지의 길만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했다면 성경은 밝은 면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두운 면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지으셨다면 그 어둠도 자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환난이나 평안도 그가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목적하는 바와 정반대로 환난과 평안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욥기가 이것을 아주 판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나 선하다는 것이나 악하다는 것이나 승리하다는 것이나 패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에 지나치게 우리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높아지고 승하는 것이 그에게 패망하는 길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도록 의뢰하는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 시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보다 큰 목적을 달성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주의 이름은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유일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이며 어둠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렇게 불리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까닭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바로 그 백성들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들이 가진 권세는 바로 여호와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들이 베푸는 공의와 자비도 바로 그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하게 됐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바로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극심했던 배교의 시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별칭을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는 뜻이에요. 암미라고 하는 그 별칭에서 로암미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의 이름은 이제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혈통적이며 외형적인 그런 언약관계가 파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파기가 아니고 다만 그 언약의 혈통적이고 외면적인 조건 아래에 있었던,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그 형식적이고 외적인 관계가 파기되었다라고 하겠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언약관계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였던,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불렸던 이런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은 그들 나라의 번영과 승리와 풍요로움으로 상징이 되었다면 새 언약 아래에서 주의 이름은, 그 이름의 영광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옛 시대에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역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고 특징인 것처럼 그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마치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도식적인 구도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이 우리 삶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되고 못 살고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이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도식적 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이 땅에서 잘 되냐 못 되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높아지냐 낮아지느냐라고 하는 그 외형적 형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할 곳이다,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도 내가 얻은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소유와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하나님도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중심에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데에서는 주님은 빛도 어둠도 사용하십니다. 그 평안도 환난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높아지는 것,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아무리 대적들이 자신을 애워싸도 혹은 세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자들을 미워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그 덫에서 구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고백의 행위가 계속적이라는 이 문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지키고 보존하실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에 국한되지 않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는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시인의 고백과 이 사도의 가르침은 이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첫 번째 기도의 마지막을 허탄하고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자신이 가야 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때때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피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같은 단어의 용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내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에서 내가 당신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1절의 그 같은 단어가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혜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온전히 그분만을 유일한 의지할 만한 것으로, 유일한 반석으로, 유일한 산성으로 의지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이라고,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바위요 산성이며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가 비록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못하고도 한다면 그 고백은 위선적인 고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을 전부, 자기 생의 전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생애 아마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성격이라고 하겠죠.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이 고백은 그의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비록 죽음이 나의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그 고백의 전형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들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